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히 요약 정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나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적하다, against하다,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대백과 사전이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1권 4장에 보면 이 니므롯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지 사람들을 선동했던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가 결혼을 하는데 세미라미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담무즈입니다. 니므롯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 니므롯의 부인이었던 세미라미스는 죽은 자신의 남편을 태양 신으로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신은 달의 신으로 추앙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은 다시 환생했다고, 이 담무즈라고 하는 이 아이로 다시 태어나서 환생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세미라미스는 고대 근동 사회의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러분 비너스라고 아시죠? 비너스의 아들이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 혹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는 이시스라고 하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시스 혹은 그의 아들인 호루스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 세미라미스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죽은 남편인 니므롯은 태양 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든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2일이 하지이고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이 하지였는데 12월 25일인 이 니므롯이 태양 신으로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양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든 이후에 12월 25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축제일로 만들기 위해서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절로 그렇게 바꾸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많은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사도들도 성탄절을 지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축제를 하거나 기념해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을 흔히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사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성탄절을 지키거나 성탄절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혹은 성탄절 때 각 교회들마다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를 아마 하실 겁니다.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에 해도 달고 달도 달고 별도 달고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쓰이는 나무가 흔히 상록수 나무, 아주 푸른 나무죠. 그 나무를 베어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해, 달, 별도 달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쓰는 나무
푸른 나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많이 경고와 책망을 한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집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사람의 길로 또 이방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이 2011년 1월 29일 날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고 가장 먼저 접했던 절기는 부림절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부림절을 그때 당시에 3월 중순, 3월 초쯤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부림절 때 서로 음식을 나누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배우고 서로 선물을 교환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2011년 12월 달에 저희들은 동네에서 같이 교제했던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저희들은 당연히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라고 하는 12월 달에 유대 역사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한우카 시즌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방의 문화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한 이 이방의 문화인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용어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흘러와서 이방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수전절, 한우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